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장 4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몇십 평생이 될 줄 모르지만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죠. 요즘 교권이 어쩌고 됐다,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간의 이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어그러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있지요. 곧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또 정말 중요한 것,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남자는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아내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스승을 만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한다면 그 인생은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옥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만난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메시아를 만나 또 믿게 된 우리 또한, 오늘날의 우리 또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사흘째 되는 날, 그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그 서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또 이튿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나타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지금 사흘째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는 것을 보게 되자
세례 요한은 소리를 칩니다. 외치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생뚱맞게 이러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전에 살핀 대로 이분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속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둘째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바가 있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제자의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이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 배은망덕한 놈 나를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냥 예수님한테 가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이 두 제자들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지금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밝힌 대로 예수는 요한보다 더 크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요한의 제자 둘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제자 중 하나는 다음 구절에서 잘 밝히고 있듯이 안드레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하지만 본문 보시면 다른 한 제자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소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제자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이 요한복음 내에서는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8절에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즉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왜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갑자기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두 제자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아주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거쳐야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따르고자 합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부자가 되었더라, 나도 좀 부자가 돼야지 하고 따릅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았더라,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자녀가 지지리도 공부 못했었는데 좋은 대학 가더라, 그 말에 혹해서 예수를 따라옵니까?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서 랍비라는 말은요, 당시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극존칭이죠. 스승 중에 스승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닐 텐데,
그 다음에 오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답을 제자들은, 따라오는 이 제자들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구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게시오니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메노.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은 살다, 거주하다, 머물다 라고 하는 뜻이죠. 즉 이 대답은요, 스승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맥상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보면요, 스승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스승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와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경양교회 모교에서는 우리 SFC가 이제 학생부들 전도하는 그 날을 come and see day 이렇게 해서 이 전도의 날을 정해서 매년 하는 것을 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따지지 말고 그냥 와서 한번 봐라. 와 보라. 이런 얘기죠. 이 전도가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오면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푸는 게 아니라 네가 와서 보고 느껴라. 이리 해야죠.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은 우리 성령님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목사를 또 붙잡고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나가서 또 전도해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와 보라 come and see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누추한 곳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동네 이 나사렛 출신으로 아주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곳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자기들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누추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부자를 쫓고자 한 것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상관하지 않고 누추해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어봐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도요, 세상의 부자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고 부자인 더 큰 부자들 많지만
보통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물질로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거죠. 항상 우리가 그거에 좀 마음의 상처를 입죠. 나는 예수님 잘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의 축복이 없을까? 항상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딜레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믿지 않고 부자가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짝 잘 사고 끝나지만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혹이라도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믿는다면, 그것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짠 하면 뭐가 그냥 맨날 픽픽 튀어나오고 돈이 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물질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이 교회가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멤버들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를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르는 길이 험해도 힘들어도 누추해도 남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도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안드레를 지금 언급을 먼저 하고 있지요. 이전에 언급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게 안드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이 안드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굳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형제지간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이 안드레는 당장 즉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난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이 안드레의 이 전도로 베드로는 그 또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전하게 돼 있다 이거죠. 먼저 제일 가까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전하듯이 내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까지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되고 결국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지금 한 게 아니고 안드레를 통해서 이 예수를 소개받은 이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메시아를 먼저 만난 안드레의 이 자연스러운 행동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행동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에게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욱 그래야죠. 나는 내 남편 안 사랑하니까 난 전하지 않을 거야. 알아서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러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전해야죠. 권해야죠. 그렇죠? 그러니 이 안드레는요, 가족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먼저 제일 좋고 제일 기쁜 예수님을 만난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먼저 믿은 자의 의무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고,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전도하여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또 따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먼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은 참 전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한국 가보면 블록마다 교회가 한두 개씩 다 있죠. 또 반기독교적 정서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는 다 한 번씩 다 다녀봤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무슨 부활절 때, 계란 먹으려고, 추수감사절 때, 과일 좀 더 먹으려고 이렇게 다녀봤다 이거지요. 전도하려고 치면 다른 얘기들 남 얘기하고 자기들 화제 좋아하는 얘기들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이때쯤 됐다고서 어떤 이 복음적인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 뭔 일이 이게 바쁜지, 바쁜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뜨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누구도 드리려 하지 않죠. 그러니 전도를 해도 재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날에는 잔치같이 교회에서 치르고 전도하러 나가고 쿵짝쿵짝하고 나가면 신기해서라도 모이고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또 좋은 말씀들은 또 잘 많이 들어봐서 귀는 또 엄청 커져 있습니다. 토끼보다 큽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가는 교회에서도 저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그러면서 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 재단지를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전도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혹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봐도 무시당할 그런 사람이 아는데 전도를 좀 한다 치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된다 이거죠. 그래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도요, 예전에는 뭐 교회 단위로 뭐 개인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 요즘은요, 전도 못 합니다. 전도하는 거 보면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꿈 해석까지 동원하고 막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이 하면서 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면서 끌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전하지 않느니 그들이 이단에게 다 그들을 뺏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죠.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봤을 때 어느 식당에 이 노하우를 이 백종원 씨가 전하면서 그 사장님에게 미션을 주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손님도 없는데 나가서 새로운 메뉴 개발한 거 호객행위라도 하면서 먹여보라 이거죠. 사장님 당신이 직접 나가서 점심시간 1시간만이라도 나눠주고 먹여보라 이겁니다. 시식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 명령 아닌 명령이죠. 그러나 이 젊은 사장님은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음식 만들고 뭐 연구하는 건 좋은데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러자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가서 호객행위 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절대 식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돈 벌려고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뭐가 그리 많이 부끄러워서?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모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뭐 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늘 있는 사람만 있고 그냥 믿는 사람만 믿고 뭐 교회라고 해봐야 계속 수평이동만 하고 새로운 신자들은 생겨나지 않고 이 신자가 이 교회에서 좀 안 좋으면 저 교회 가보고 저 교회에서 안 좋으면 이 교회 가고 계속 수평이동만 하는 거예요. 남의 신자 뺏어오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 저 교회에서 뺏어갔다, 저 교회에서 우리 성도 뺏어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지요. 들어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전하지 않으면서 뭐 제가 전하겠지. 항상 그러면 아무도 전하지 않아.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계속 권하는 거죠. 우리 고구마 전도법에서 말씀했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 말, 단순한 말말이라도 인사말 같이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요,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하리라, 너의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게바는 아람어로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바를요,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것이 이름이 되어서 페트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페트로스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이름의 변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시몬, 다시 말해서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게바, 페트라, 이 반석으로의 신앙으로 가는, 참으로 그 신앙의 여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그 다음에 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명자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뭐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승리자라 했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고 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이 군신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 시몬의 이름을 이렇게 베드로라고, 이 게바라고, 결국 이제 베드로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왕이신 자신과 신하, 즉 제자인 베드로의 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이 베드로에게 사명,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반석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교회의 반석, 이 기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고백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됐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자 중에 가장 앞섰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우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예수쟁이, 사명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등등 우리의 새 이름, 새로운 칭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집사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권사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경영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누님 이러고 다니신 거예요. 아유, 뭐뭐 누님. 원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완전히 싹 묻혀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줘야 됩니다. 오빠, 누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이게 이 교회 내에서 불려져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시므온을 굳건한 베드로로 바꾸어 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 연약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요, 굳건한 베드로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사명 앞에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는 새 이름까지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 전도의 수순, 신앙인의 수순입니다. 다 그런 어떤 그 수순을 밟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아를 만난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오셨습니까? 또 살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그 반응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죄, 전도를 방해하는 그 자존심과 또 더 나아가 게으름의 죄, 이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평범한 한 사람이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죄, 영적인 부담을 어떻게든 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는 그 마음,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기가 쉽지는 않지요. 싸울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은요, 예수님을 만나도 뜨겁게 만나야 가능합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성경 좀 본다고, 내가 오래 믿음 생활 좀 했다고 좀 넋놓고 있지 말고 어떻게든 더 뜨겁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더 뜨겁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린 노력해야 하지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때가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날 만할 때가 이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좀 모도가 났다가 저 사람 다음 달에 내가 좀 권해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은 아직도 안 된 것 같으니까 내년쯤에나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 내일 세상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 맙시다. 조금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거 너무 의식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한 그런 좀 의무감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Come and see. 교회 와보세요. 또 어떤 잔치를 마련해 놓고 이건 아이들 달란트 이 잔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협력하여 가지고 정말 잔치다운 잔치를 만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라도 그렇게 좀 이루어 가자 이거죠. 난 이것 때문에 또 이건 안 되고 난 또 저것 때문에 또 못할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이유만 대지 말고 와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 먼저 그 말씀에 동하면서 다른 이들도 와 볼 수 있게끔 그 와 보는 것을 내가 막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도구요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뜨겁게 만나게끔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뜨겁게 만남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사인 저도 항상 딜레마입니다. 항상 그런 느낌이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들어라,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하신 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다른 걸 다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일 안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능력 없는 것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다른 이들도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데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한번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목사인 저부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그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 그런 걸 잘하지 못하고 세상에 목사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도를 또 더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지요. 항상 불러오면 말씀으로 은혜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닐 줄 믿습니다. 목사도 나가서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모든 자들이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영적인 붐이 일어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했을 때 그 전한 그 복음 위에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좋은 결과든 좋은 결과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조그마한 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한번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방법을 또 달리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모토 아래 저희들이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항상 웅크리고 있습니다. 항상 눈치 보는 또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지개를 피고 엄청난 신앙 있는 양 하면서도 세상만 나가면 쭈그러듭니다. 세상만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 말하지 못하는, 정말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리할 때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복음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사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러한 심령을 갖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또 3일을 살았습니다. 또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다운 삶을 또 살고 승전보를 가지고 나오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또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